해마다 연말이 되면 각 교회는 그 다음에 교회를 섬길 사역자, 봉사자들을 조직하죠. 그 가운데 여러분은 어떤 관심이 있고 또 어느 부분에 콜링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봉사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가대 또는 찬양대입니다. 예배를 직접적으로 섬기는, 그래서 강단 위나 강단 옆에 서기도 하죠. 사람들의 눈에 잘 띕니다. 은사를 인정받아 즐겁게 섬긴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인 것 같습니다. 다윗 시대 그리고 솔로몬 시대의 찬양대는 어떻게 조직되었을까요? 다윗이 군대 지휘관들과 더불어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의 자손 중에서 구별하여 섬기게 하되 수금과 비파와 재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게 하였으니 그 직무대로 일하는 자의 수요는 이러하니라. 레위지파 38,000명 중에서 성가대로 찬양한 자로 섬기는 사람들을 모두 4,000명이라 했습니다. 찬양대의 지도자들은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이죠. 그핫 자손 그리고 무라리의 자손들입니다. 이들에 관한 기록은 6장에도 이미 언급된 바 있습니다. 아삽의 아들들은 삭굴과 요셉과 느다냐와 아사렐란이, 이 아삽의 아들들이 아삽의 지휘 아래 왕의 명령을 따라 신령한 노래를 하며, 먼저 아삽의 아들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삽은 헤만의 오른쪽에서 찬양대를 섬겼던 후손들입니다. 여두둔에게 이르러서는 그의 아들들 그달리아와 스리아와 여시아와 시므이와 하사랴와 맏디디아 6사람이니 그의 아버지 여두둔이 지휘 아래 수금을 잡아 신령한 노래를 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들은 목소리뿐만 아니라 수금을 연주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 찬양을 섬겼던 사람은 헤만의 후손들입니다. 헤만은 우리가 잘 아는 선지자 사무엘의 직계 후손인데요. 헤만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붓기야와 맏다냐와 무시엘과 스부엘과 여리묵과 하나냐와 하나니와 엘리아다와 깃달리와 로맘디에셀과 요스브 가사와 말로디와 호딜과 마하시옷이라. 그들은 목소리로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악기를 연주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성가대와 함께 예배를 섬기는 오케스트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 헤만의 아들들이니 나팔을 부는 자들이며, 헤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 하나님이 헤만에게 14아들과 3딸을 주셨더라.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의 지휘 아래 재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아 여호와의 전에서 노래하여 하나님의 전을 섬겼으며, 아삽과 여두둔과 헤만은 왕의 지휘 아래에 있었으니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하기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라. 이들 3사람의 후손들이 예배를 섬겼는데 그들의 지도자급 되는 사람들이 모두 288명이었다고 합니다. 288이라고 하는 숫자는 24 곱하기 12로 환산할 수 있는데요. 각 찬양대의 중간 지도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즘 용어로 치면 파트장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들의 섬김에도 공평과 조화의 원리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 무리의 큰 자나 작은 자나 스승이나 제자를 막론하고 다 같이 제비 뽑아 직임을 얻었으니, 특별히 찬양대를 설명하면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표현이 나옵니다. 그것은 바로 신령한 노래를 부른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신약 에베소서에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라고 하는 구절이 있죠. 대체 신령한 노래란 어떤 노래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학자들은 이것을 예언이라고 해석합니다. 예언이란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알려주는 것이라고만 생각하십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이란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능력, 그렇게 들은 음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인도하는 은사가 바로 예언의 은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노래란 아름다운 멜로디에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가사를 담아 부르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가사는 사람의 마음을 잘 살펴주고 위로해주고 때로는 꿈을 심어주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죠. 당시의 찬양 인도자들은 단지 기교적으로 노래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작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는데 어떤 생각, 어떤 사상들을 노랫말에 넣을 수 있었을까?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으로 노래했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노래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것. 이를 요즘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것으로 작사하고 작곡하여 부를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해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헤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왕의 선견자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찬송의 시를 통해 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했다는 뜻입니다. 이렇다고 본다면 당시의 찬양대의 영성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그것을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과 용기가 있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왕에게도 선포할 수 있었어야 했으니까요. 사람들은 그 찬양을 부르면서 그리고 그 찬양을 들으면서 마음들이 모아졌고 깨끗해졌고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찬양은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죠. 찬양할 때 여호사밧은 전쟁에서 승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땅과 하늘이 진동합니다. 악한 영이, 어둠의 영이 사라집니다. 영적 전쟁의 최고의 무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멜로디가 좋아서가 아닙니다. 그 음악 속에 하나님의 진리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이 선포되기 때문입니다. 혹시 교회에서 찬양팀으로 섬기고 계십니까? 성가대 대원이십니까? 주일 봉사를 위해서 무엇에 가장 많이 집중하십니까? 각 파트별로 멜로디를 익히고 가사를 익히고 아름다운 목소리를 내는 것,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연습이겠죠. 그러나 더 나아가서 묵상하는 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에 더 힘을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의 찬양대는 기교로 노래하지 않습니다. 영으로 노래하는 것이죠. 영으로 찬양하며 감사함으로 궁정의 문으로 들어갈 때 그들과 함께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것이며 잠자던 영이 깨어날 것이며 하나님의 영과 교감하는 영적인 만남의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흔히 다윗을 시인이요, 전사요, 음악가라고 말합니다. 다윗은 찬양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양대를 왕의 직속 부서로 둡니다. 당시의 찬양대가 얼마나 자긍심이 높았을지 그리고 기쁨으로 봉사했을지 상상이 됩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 지금은 12월입니다. 곧 각 교회에서는 크리스마스 칸타타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벌써부터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이고요. 특별히 올해 여러분이 성탄 찬양은 더욱더 아름답고 신령한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천군 천사도 여러분의 찬양과 함께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